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내일부터 또 우리 생명의 삶 고린도전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주일 본문인가 월요일 본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네.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에서 대표적인 고백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도들이 고백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서를 만들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 외에도 개혁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고백서, 벨직 고백서, 또 그런 돌트 고백서, 이렇게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고백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도시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서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요리문답으로 얘기합니다. 교리문답인데 요리문답으로 표현하는데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대요리문답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93개인가 질문과 답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개입니다. 107개의 소요리 문답. 이것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크리스천 라이프는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평신도들, 특히 젊은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제1장, 제1번이 뭔가 하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액션과 어떤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당신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면 기분이 좀 찝찝하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요,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리 문답의
1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 그러는데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샘표 간장,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맛본 사람. 맛 안 본 사람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이 예배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삶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먹는 거 하찮은 것 같이 보이세요? 마시는 거 뭐 하찮은, 그냥 마시는데 무슨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되느냐. 먹는 거, 이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먹는 것 하찮은 것 같이 보이냐? 아니야. 먹는 것마저도, 마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노동은 범죄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노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다라는 단어는요,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 동산을 아담에게 땀을 흘리게 하시면서 섬기게 하셨어요.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오토매티컬리 다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담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고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게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노동이 잘못된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보십시오. 십계명 제4계명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그 앞에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건 생각 안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엿새 동안 어떻게 해요? 힘써 일하고. 이것도 4계명이에요. 4계명.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한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그것도 계명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일 안 하고 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아보세요. 좋은지. 경험하신 분 있죠? 공짜는 정말 없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최고의 지혜서를 만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혜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100권을 만들었습니다. 100권. 그러니까 왕이 아니 이 100권을 누가 다 읽겠냐, 좀 더 줄이라. 그래서 10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왕이 10권을 보더니만 아이고 이 10권도 많다, 좀 더 줄이라. 그래가지고 10권을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왕이 보더니만 아이고 이 한 권도 어렵다, 더 줄일 수 없느냐 하니까 줄여가지고 한 센턴스로 나왔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게 최고의 지혜서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Buy one, get one free예요. 여러분 그냥 프리 아니에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든지 2개 사면 하나 공짜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항상 컨디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막 프리 하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이 신문 같은 데 보면 프리라고 적혀 있고 막 뭐 프리 폰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 딱 보면요 파인 프린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파인 프린트. 아주 작게 쓴 게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모든 컨디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듣지 않습니까? 라디오 들으면 뭐 빅세일 어쩌고 하면서 막 얘가 프리 뭐 주고 한다 그러는데 그 다음 이 나오는 광고가 하면서 빨리 막 나가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게 뭔지 그죠? 우린 잘 안 들려요 그게. 우리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들려. 그런데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프리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밖에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일 안 하고 노는 거, 그냥 그게 여러분 공짜로 사는 거 절대 여러분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은 신선하다. 모든 노동을 통한 직업은 성직자의 부르심과 같은 것이다. 목사만 부르심이 아니라,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이 개혁주의,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요 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예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청소부입니다. 청소부인데 새벽에 청소를 하면서 백인들이 막 지난밤에 토를 해놓고 한 그런 곳을 청소를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막 인상을 써가면서 막 그렇게 청소를 하니까 마르틴 루터 킹이 형제요 왜 그렇게 힘들게 청소를 하는가?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그래가지고 청소부로 하는데 정말 이 백인들이 이 토한 이런 데를 내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처량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어.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어. 그 소명을 가지고 일하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난 직업이 없어요. 집에서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느 자매님은 그렇게 한대요. 아침에 아이들을 나갈 때마다 머리에 손 탁 얹고, 하나님, 이 아이들 선교사로 오늘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이 아이들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편 나가는데 출근하는데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선교로 가는 거잖아요. 선교의 터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그냥 라이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보내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요,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러분 어느 집에서 일을 하십니까? 임플로이로 일하십니까? 우리가 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 고용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용인으로서 일을 하더라도, 임플로이로 일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듯이 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과 상전은요, 동시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항상 고용인만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고용주도 될 수도 있어요. 고용주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인의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의 구조에서 여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입장의 모든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자, 우리가 고용주의 입장에 있습니까? 고용인들을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협을 거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고용주는요, 그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가게를 운영하십니까? 사람들을 하야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은요, 내가 영광스러운 순간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연예대상, 미국에는 그래미 대상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트로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좋은 시간, 좋은 순간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부를 때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한글 가사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 가사는 조금 달라요. 영어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In moments like these. 제가 왜 S를 강조하냐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In moments like these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love song to Jesus. In moments like these I lift up my hands. I lift up my hands to the Lord. 단순한 가사인데요, 은혜가 어느 순간 은혜가 팍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 이 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다 잘 되는 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순간,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나락의 순간, 그마저도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시편 63편 3절에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다윗이 정말 그 궁정에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신하들하고 모이고 궁녀들하고 모여가지고, 자, 다 같이 한 잔을 따르라, 자, 다 채워라, 다 술잔을 채워라, 손을 딱 들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내 잔을 높이 들리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요, 지금 이 고백하는 것이요, 광야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광야,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캄캄한 광야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이 바로 이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마르고 곤고하고 황폐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의 말씀 주시잖아요. 왜 자꾸 프라미스를 바라보지 않고 프라블럼만 바라봅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요. 자꾸 문제만 자꾸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밤마다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가 그냥 나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주 제가 말씀하지만 따라하십시오. 프라블럼 바라보지 말고 프라미스 바라보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테스트. 멀쩡하게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막 합니다. 그런데 딱 문제 생길 때 갑자기 그냥 확 변해요, 사람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로서 가장 제가 늘 스스로 외치는 것이 이겁니다. Let God be God. 저는 목사지만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싶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마저도, 도무지 진짜 보이지 않는 순간마저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그 찬양, 주만 의지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